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후에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 때문에 이 술자리를 계속 해야 되는 이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늘 마음에 그것이 눌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이어를 또 모시게 되었는데 이 바이어가 요정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다른 건 몰라도 요정까지 가기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하여 요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정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둘러보는데 마침 요정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성경 구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정에도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요정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는지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봤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20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 죽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집사님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요정도 가고 술자리도 가고 먹고 사느라고 또 먹고 살기 위하여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죽음에 대하여 또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스데반의 죽음은 성도의 삶의 종착역이 어디며 또 성도는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구제를 위하여서 선택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구제 사역을 위하여 선택된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면 구제사역하고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 6장 하반절 부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하고 봉사사역도 했지만 그보다 더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가운데서 맡은 그 사역만이 아니라 실제로 각 전도대에서 또 개인적으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각자가 맡은 사역이 있겠지만 그 사역도 충성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입해서 여러분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사도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둘러앉아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다고요. 어쨌든 이 스데반은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고 말하지 말라고 채찍을 때려서 엄히 경고하여 사도들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은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또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체포되어서 지금 회당에 끌려왔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들 앞에 스데반은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에 이르는 아주 긴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간단히 줄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부터 지금 여러분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스리고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끊임없는 배반과 거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뜻하신 바를 성취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치 비수를 가슴에 꼽고 그 꽂힌 비수가 양심을 후벼파듯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의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죠?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이를 갈며 분노하는 이 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얼굴을 그 순간 주목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문제는 자기만 보고 끝나면 되는데 이것을 발설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분기탱천한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5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의 이 마지막 한마디 54절 56절 이 한마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이 한마디 때문에 경노한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우리 볼까요? 14장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19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나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내가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보니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계시는 것입니다. 뭐 서 계시든지 앉아 계시든지 계시면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뭐 때마다 다 일어서서 벌떡 그러시는 않겠지만은 어떻게 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지금 보는 이 메시지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가 일었을 때가 있죠. 보통 언제 일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내가 앉아 있다가 일었을 때는 뭔가를 좀 잘 보기 위해서 일었습니다. 앉아서 보다가 그래? 그거 잘 봅니다. 일어서서 보기 위해서 일었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응원하기 위하여 일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부모님들 갑니다. 또 할아버지도 갑니다. 할머니도 가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이 막 달리게 하고 게임을 하는데 밀렸다가 또 땡겼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 그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 있지 않죠. 처음에는 앉아서 구경하다가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나서 막 응원합니다. 응원하기 위하여서요 일어납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죠. 또 하나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어디 출장이고 타지에 살다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또 그 가족이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곧 집에 도착해야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가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왔나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벌떡 일어나서 이놈이 도착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서성서성 하면서 이 아들을, 그 딸을, 그 가족을 맞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볼 때는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다는 그것은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일어서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이 고초를,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히 자세히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이 사명을 지켜내기를 뭐 하는 거죠? 응원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스데반이 잠시 후에 돌에 맞아서 그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영혼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환대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정인의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스데반처럼 그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가 유언처럼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면류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똑똑히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영광 중에 맞으실 그 예수님이 스데반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주님이 보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쁨으로 맞아주실 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더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달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이는 주 안에서 행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스데반처럼 아니 어쩌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거둘 그때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서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눈으로 주님을 보기 그 이전에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것이 틀리지 않았고 실제였음을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인식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이것으로 그냥 자기 자신으로 위로 삼지만 않아요. 만약에 그 영광스러운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냥 나만 힘을 얻었다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나 혼자 믿음 가지고 나 혼자 위로받고 스데반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내가 믿던 내가 바라던 그 천국을 내가 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한 그분이 내가 믿기만 했는데 진짜로 계시네. 여러분 그때의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는 것이 뭔 대수이겠습니까? 지금 돌멩이가 날아와서 자기 머리통을 깨고 자기의 생명을 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이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 저기에, 저 주님 계신 저기에 들어갈 것이고 저 서 계신 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인데, 그 죽음이 무슨 그런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하는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담대함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평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자기만 그렇게 위로받고 담대함으로 끝났으면은 죽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노라. 이것은 내가 본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하는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선포 때문에 결국은 돌로 세례를 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인의 사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만 잘 사는 것으로 그쳐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으로 또 승리하며 한 주를 지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는 여러분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갈 곳 몰랐어, 힘에 겨워서 하루하루를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몇 번이고 자살을 결심했다가 또 하루를 버텨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주이시오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늘 소망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죠. 이 이야기를 듣고 키를 막고 이 악한, 이 불량배와 같은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죽이는 것은 시간 방법입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가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심장을, 머리통을 돌을 들어 던져서 가격합니다. 퍽 하고 쓰러지면,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지러 그냥 우박을 비 오듯이 쫙 뿌립니다. 그러면 온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돌무지 속에 죽게 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이라. 이 말을 하고 나자 그를 개끌듯이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죠. 우리 5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마치 비 오듯이 돌덩이가 그의 머리와 온몸을 덮칠 그때에 피투성이가 되어 혼절하기 그 직전에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저는 저 이름을 참 많이 묵상하면서 이런 김소월의 시가 생각나요. 김소월 하면은 이 봄에 생각나는 시가 진달래 꽃이죠. 그 시와 함께 유명한 것이 초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에 헤매이던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초혼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대답하지 못하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전하며 그가 신뢰하여 왔던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숨질 때라도 힘있게 자신있게 부를 이름 주 예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로 와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참 많이 부릅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르고, 뭘 하다가도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들, 딸의 이름 참 많이 불러왔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야? 그 이름 부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의 이름, 그 딸의 이름 불러보면 그 의미가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그렇게 늘 불러왔던 친구의 이름이 어느 날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게 참 새롭게 이름이 와 닿을 때가 있죠. 마치 여러분이 가슴속에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 넣어놓아서 멀리 지방에 있는 그 가족의 사진, 그냥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웃고 넣었던 그 가족이 어느 날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사진을 보는 것과 그 가족의 얼굴을 대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믿음으로만 부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내 눈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그 느낌은 다를 것이.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그냥 의미 없이 불러지는 이름이 아니라 부를 때마다 의미가 더해지고 부를 때마다 그 주 예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정신이 혼미해질 그때에, 내 마지막 숨을 몰았을 그때에, 내 인생의 가장 위기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신 있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주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불러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기기 위하여서 부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내 재산이나 이 주변을 누가 다 맡아서 잘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경영하던 사업체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던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맡길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은 배우자를 누구에게 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또 여러분의 자식을, 또 여러분이 살던 집들을 다 그래도 맡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데 다른 건 다 맡겼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에게 맡길래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나머지는 다 맡아 걱정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 예수님께 든든하게 맡겨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거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데 누가 그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의 영혼까지도 맡길 수 있을까요? 평소에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내가 신뢰했던 분이에요. 아니, 딴 건 몰라도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에 영혼을 가라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평소에 늘 신뢰하고 작은 일 하나도 맡기면 그 작은 일 하나도 든든하게 맡아주었던 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그의 삶을 주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또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맡기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들을 맡기고 정말로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든든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일이 더 남았어요. 한 가지 할 일.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무릎을 꿇고, 이것이 정말 큰 기감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돌에 말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는 쓰러져서 이제는 사경을 헤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순간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기 직전 온 힘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그의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왜 무릎을 꿇는 겁니까? 지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돌무더기 속에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가 힘든 그 상황에 그가 모든 에너지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몸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죠? 주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면 어때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런데 왜 무릎을 그렇게 꿇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귀감이 되고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그 힘이 지치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서 힘을 돋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의 기도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반추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몸 조금 힘들다 기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좀 피곤하다 기도 빼먹을 때도 많아요. 바쁘다 그래서 기도를 쉬었던 적 많아요. 오만 가지 핑계로 우리가 기도를 쉬었던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걸레처럼 도무지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때지만 마지막 최후의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내가 힘을, 기도하기 위하여 내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은 기도하기 위하여 아침을 깨워, 기도하기 위하여 자리를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혼신의 힘을 쏟는 그런 기도가 주 예수를 믿는다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아픈 몸을 가누고 청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6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의 마지막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는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음해하고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복수를 갖고 분노를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내가 좀 본때를 보여준 그런 대상들이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한번 저거 원수를 갚아줘야 될 그 대상이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우리 서로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용서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실제로 믿고 보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잔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쏟아진 그 돌무더기는 그를 살해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침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저희를 사하시옵소서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뒷맛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지막 생을 마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와 동의어예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동의어로 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너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제1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한 번뿐인 그의 인생을, 하나뿐인 그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 이 답을 지금으로부터 1892년 27살,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충청도 지역에 최초의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이 밀러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예수님은 그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도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 예수님은 그가 돌에 맞고 쉼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고 돌세례를 받고 죽음을 당할 그때에도 변함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객관적인 예수님 말고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이 민노아가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스스로의 답변으로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생명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당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저항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대신에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온 교회에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땅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4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거주시며 모든 땅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주요 구원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믿음을 지키며 이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스데반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우리가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더 부지런히 주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영광스러운 영원을 전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